요즘에는 AI, 제미나이, 챗GPT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검색만 하면 무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지식으로 채우고 경력으로 채우고 성공과 욕망으로 자신을 계속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다해 채우려고 그래요. 절에 가서 빌고 정성을 다해서 쌓고 공덕을 쌓고 지방을 붙이고 때만 되면 지방이 다 모여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더 많은 복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봉사로, 헌신으로, 직분으로, 열심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직분을 맡아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인간은 채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 돼요. 넘치도록 채우고 채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채우고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도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채우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이라. 음란과 탐심, 분노와 악의, 비방과 거짓,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죄.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또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3절에서 보면은 죽이라고 그러고 8절에서 보면 벗어버리라고 그러고 또 9절에서 보면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하고 욕망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달콤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욕망을 따르고 하나님 대신 자기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 대신 자기 의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인간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고 거기다가 더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음란과 탐심과 분노,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죄의 본질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며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인간의 상태를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벗어버리려고 해도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고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여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줄이라, 관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문제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옛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관리하면 살아나고 타협하면 자라나고 숨기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적당히 다룰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과거형으로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울이 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받고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이라는 명령은 너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좀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니까요. 공중에 곤세 잡힌 사단의 종류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바울이 죽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넌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관리해라. 죄를 좀 죽여라. 컨트롤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끝내라 이 뜻인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빈 그릇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옛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빈 그릇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빈 그릇이 안 되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결심해도 결심한 대로 무너지고요. 고쳐보려고 안간히 힘을 써도 고쳐지지 않아요.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곧 우상이 나타나고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 온갖 죄들이 그냥 막 밥 먹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상태, 곧 옛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현대인들은 제일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신호위반으로 해서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니고,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해서 또 죄인이 아닌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행동하는데 그게 왜 죄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 창조한 인간들,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버린 인간들을 보며 하나님은 단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슬퍼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조금 고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을 조금 착한 사람으로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만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고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기 자랑을 완전히 깨트려서 무너뜨려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인간을 빈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빈 그릇에 예수의 생명을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로 덕을덕을 쪄들어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서 비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은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빈 그릇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극명하게 설명해 준 사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저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들을 틀림없이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어요.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예배당 문 앞에도 못 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 성전 바깥에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안에도 못 들어가 저 멀리 구석쟁이에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의 안에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랑이 전혀 없는 빈 그릇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대요. 누가요? 세리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이 악한 세리. 그가 더 의롭다고 예수님이 놀랍게 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세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게 없었어요. 빈 그릇이었어요. 빈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빈 그릇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의를, 그 생명을 가득 채워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득 찬 사람은 낮아지고 빈 사람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겸손해지실래요? 예? 겸손해지시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예? 겸손해지는 게 좋아요? 어깨 힘주는 게 좋아요? 예? 겸손이라고 하시는 분은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 인간은 본성이 다 어깨 힘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채울 자리가 없다고요. 예수가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구원받았다며? 새 사람이 되었다며? 그러면은 이제 죽은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비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뭐가 가득한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것 같은지. 욕망인지, 자존심인지, 나의 의인지, 나의 공로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뭐니 해도 돈인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고요. 죄는 타협하면 잘하고 관리하면 남아있고 죽여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로 채워주려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빈 그릇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중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 없나요? 병선아,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좀 드러낼 수 있겠어? 예? 박보람 지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인생을 채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조금씩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버려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를 빈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을 예수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저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예수는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가 있다. 더 크게 해봐요. 나는 예수가 있다. 없는 사람은 대답 안 해도 돼요. 저 없는 사람은 대답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그러면 왜 예수가 없는 것까지 살아가십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 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없어. 제가 묻듯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타협해서 그래요. 타협해서 그렇다고요. 돈과 타협하고 명예와 타협하고 자존심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듯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좋아서 난리를 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주는 게 없어? 뭘 좀 줘야 되는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좋아가지고 예수님 응접실에다가 거실에 모셔놓고 막 없는 돈에 막 갈비 사다가 재 갖고 대접도 하고 그냥 막 그냥 뭐 하여튼 자가 뭐 생선 사다가 그냥 막 영광 굴비 사다가 대접하고 그냥 없는 돈에 그냥 했어요? 안 했어요? 없는 돈에 감사원금 했어요? 안 했어요? 없는 돈에 성경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할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 채워줄 줄로 알고 더 많은 것 준다 했으니까 부자가 되게 해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통장은 자꾸 줄어드는데 주는 게 없어 예수님이? 뭐 있다고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디 갖다 처박아 놨어? 짜증난다고 창고에 갔다가 보일러값 많이 올라간다고. 동현아 그러냐 안 그러냐? 네 안에 예수님이 없냐? 있지? 근데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저기 안에 계셔서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타협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로를 할 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쌓고 내 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자기를 자랑하는 이 옛사람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그 모습을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응접실에서 그렇게 맨날 저녁마다 파티하던 그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귀찮아. 왜? 자꾸 통장 마이너스 나잖아.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해주고 싶지도 않아. 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로또라도 하나 맞게 해주든지 뭐 아들 서울대학을 보내주든지 뭘 좀 주는 게 있어야 야 주님이 주시는 건 하고 신나게 뭘 하겠는데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그때부터는 뭐야 짜증나게
내 인생 방해나 하지 마시오. 거기나 계셔하고 카테고리에 엮이고 싶어가지고 내팽개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다 나오는 거야. 탐심, 우상숭배, 악의, 욕망, 쾌락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안 떠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난다니까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되살아나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로 가득 찼던 바울도 인간이기에 저렇게 통곡한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낸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과 비교조차 될 수 없이 크고도 놀랍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왜? 대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아서 하루 잘 살은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냥 하루가 흘러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고 이 시간도 여기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 생각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 물질, 형통,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까워서 못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자기 생명도 줬는데 그까짓 돈 매품, 그게 아까워서 안 주시고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이 된 죄인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예수님과 늘 친밀해져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그 예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당신 것입니다라고 위탁하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종에게 심술을 부릴까요? 때때로 장난을 치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타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타협해야 되는 순간에 찾아올 때 주님 손을 꽉 붙잡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타협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만 이기면 두 번도 이길 수 있고 세 번도 이길 수 있어요. 타협하고 타협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은, 예수의 생명은 채울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마음 지쳐 어찌할 바 없을 때, 즉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때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귀퉁뱅이를 한 대 조갈기면서 자식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숨쉬고 여기 앉아있는 거지 내가 뭐를 잘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데요?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빈 그릇 되어서 예수로 채워지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